지난번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 네 가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차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모두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노래가 이사야서에 네 편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편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이사야의 예언에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겁먹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만은 큰 울림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거리에 들리도록 고함을 지르지 아니하셨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웅변은 금이다, 웅변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이 고대에서는 웅변을 가르쳤습니다. 또
말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수사학을 가르치고 웅변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의 웅변가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은빛 목청이 뭔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 목소리가 좋고 또 웅변을 잘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이고 또 용맹스러운 군인이고 잘생긴 외모에다가 머리도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웅변가로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말을 잘하는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면 말초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아내도 버리고 조국 로마도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 아주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감동시키는 웅변은 있었지만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말없는 침묵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작은 소리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침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또 침묵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을 받으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때 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변명도 하시고 또 죄가 없으심을 아주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도 일일이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들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는 자 같았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크게 거리에 들리도록 말씀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도 되고 꺼져가는 등불은 또 끌 수도 있는 일인데, 여호와의 종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 꺼져가는 등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세상에서 보면은 다 꺼져가고 그리고 상한 갈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땅과 소산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흡과 영혼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이 먹고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주로 이 유럽의 학문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은 세계는 두 가지 그 중요한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를 고치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바로잡는 것이 신학이고 또 육이 병들 때 고치는 것은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주 중세 시대 때 보면은 그 대학에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인 신학과 또 육의 문제를 다루는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세계 유명한 대학에 보면은 대부분 이 두 학과가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학이 뭐냐 그러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에 보면은 아주 신학을 제일 먼저 신학과를 세웠어요. 또 영국에도 보면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오래된 그런 명문 대학에는 다 신학과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하이델베르그라든지 베를린 대학이라든지 유명 대학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을 하고 또 몸이 아플 때는 치료하는 그런 의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좀 더 많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또 사람이 사람 가는 공동체의 권리와 질서를 다루는 법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 다양한 학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긴 말씀이지만은 압축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너를 보호하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호하시며 지키셔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심오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내세를 보지 못합니다. 현재만 보고 죽음 저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보고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저 너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인인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그 전기를 보면은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에 다녔는데 아버지가 아주 하도 원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면은 또 가문에도 영광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부모님 노후도 돌봐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도록 그렇게 자꾸 시켰습니다. 루터가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 그 17명 중에 2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출세가 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길을 가다가 빗줄기가 떨어지더니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는 급해서 느릅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그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 부러지고 일수간 나무가 불꽃에 타올랐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마틴 루터의 그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벌벌 떨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앞으로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뭐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보다도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어서 어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그때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참 자기의 모든 꿈을 접고 그가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쓴 그 소네트가 있습니다. 이 소네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짧은 시, 정해진 아주 그런 작은 시인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조각가요, 또 위대한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연약한 배에 실린 내 삶의 여정은 마침내
거친 바다를 건너 항구에 닿았다. 도착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과 좋은 일을 이야기한다. 내 예수를 우상과 왕으로 만든 그 분별 없는 꿈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나는 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욕망한다. 한때 즐거웠던 그 헛된 애욕의 꿈은 어떻게 될까? 이제 나는 두 죽음을 맞는 것일까? 안락한 죽음과 두려운 죽음.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어떤 그림도 조각도 위안이 되지 못한다. 십자가 성스러운 사랑을 향해 간다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잠깐 읽었기 때문에 참 이 뜻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연약한 배에 실린 내 삶의 여정은 마침내 거친 바다를 건너 항구에 닿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이 항해를 마치고 이 죽음 저 너머 우리가 그 나라에 닿았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 도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과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예수를 우상화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했던 분별 없는 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는 결국 어떤 그림도 조각도 위안이 되지 못하다.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렸다. 내가 모세상을 조각하고 다윗상을 조각하고 또 내가 무슨 그런 좋은 그림을,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십자가 성스러운 사랑을 향해 간다. 이런 것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책을 썼느냐, 어떤 음악을 연주했느냐,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이런 데 관심을 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또 드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습대로, 예언한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와서 새 일을 알리노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전화할 일이 있어서 우리 어떤 국가의 어떤 공단에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원하면 1번, 또 이런 걸 얘기하면 2번, 뭐 3번, 4번, 5번 그렇게 누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것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1번, 뭐는 또 2번, 뭐 3번 그래가지고 또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라고 그래가지고 또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보니까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 하는 그런 멘트가 또 나오고,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했더니 마지막에는 대기 번호가 10번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뭐 내 차례가 안 와요. 전화하기 참 너무너무 어렵구나. 이 세상에 보면은 뭘 도와주려고 하는 전화가 이 모양이니 말이죠.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 좀 많이 들면 좋겠다. 세상에 전화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좀 유명한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은 전화가 안 됩니다. 뭐 바꿔주고 뭐 비서실을 통해야죠.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냥 누구냐가 물어보고, 직접 전화번호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몇 사람만 알려주고 그냥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뭐 전화번호 안 돌려도 돼요. 우리가 말씀할 때 아버지 그러면은 직통이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고.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쓴 분이죠. 이 어거스틴에게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향 사람인데, 이 폰티키아누스는 당시에 궁중에서 로마 황제를 모시고 사는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황제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로마 황제를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중에서 벼슬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기껏해야 황제 곁에 사는 것밖에 더 있는가? 알고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자리야. 그러면서 우리는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모시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그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황제와 사는 것은 알고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뭐 청와대의 뭐 비서관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위험천만한 자리요. 다 보면 역대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그 감옥 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이런 새로운 것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만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찬송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 하나님도 그런 일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사는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